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얼굴에 담긴 은혜,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꺼내고 싶지 않은, 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방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 방 안에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던 기억이 꼬깃꼬깃 쌓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얼굴이 붉혀졌던 순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오해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밤들이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치라고 부릅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잊게 만들고 스스로 자꾸만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또 가장 억울한 수치를 당하신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진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깊은 수치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참혹했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쩌면 이런 고통스러운 장면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또 주님의 상한 얼굴에 담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부정한 자를 위한 정결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첫 번째로 주님께 행한 모욕은 뭘까요? 침을 뱉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례함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자, 즉 부정한 자로 낙인 찍는 가장 끔찍한 모욕이 되는 행동이 침을 뱉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갖는지 민수기 12장 14절에서 하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친아버지가 자녀에게 침을 뱉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조차도 그 수치와 부정함이 너무나 커가지고 7일 동안이나 진영 밖에서 격리되고 나서야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 뱉는 것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도 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혈육의 관계일다 할지라도 오염되고 부정함, 이래 동안이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정함의 침, 또 그 모욕의 낙인, 원래는 누가 받아야 마땅하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온갖 죄악을 쏟아냈고 영적으로 부정해질 우리, 그 죄의 오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없었던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함 그 자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있던 모든 부정함의 침을 온 얼굴로 받아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기꺼이 더러움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이 첫 번째 수치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정함을 남김없이 씻어주시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다라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정결함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수치와 피 흘리심,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원한 능력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의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들 주님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씻으셨음을 굳게 믿으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제 눈먼 자를 위한 참된 시력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악행은요, 침을 뱉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건 돌리기. 그 느낌이에요. 딱 그 장면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좀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눈을 가린 채로 지금 누가 너를 때리는지 수건 돌리기가 아니에요. 때리면서 알아맞혀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신적인 통찰력을 시험하면서 그분을 앞을 보지 못하는 무능한 자로 지금 조령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 담긴 역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을 눈을 가림으로써 자신들이 뭐라 그럴까요? 의기양양하게 또 증명했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그 순간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은 바로 그들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서 계신 생명의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깊이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적 반전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스스로 본다고 자부했던 율법학자들과 세리들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이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눈이 가리워진 조롱자들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빛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내 지혜 또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외면한 채 세상의 헛된 성공을 쫓는 눈먼 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함께 떴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참된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래서 지금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게 느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그 지점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라는 눈을 그러면 잠시 감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비밀과 또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참된 시력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제 상한 자를 위한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뱉음 또 주먹질 그리고 조롱으로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 결과가 피와 먼지와 침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뭐라 그럴까요? 실패요. 또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상한 얼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즉흥적으로 일어난 비극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고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핵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보았도다.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처참하게 상하신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또 병들어 버린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고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이 상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과 과거의 형체로부터 온전히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상한 얼굴에 담겨있는 마지막 은혜,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한 얼굴은 우리의 실패를 비추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싸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하심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신음하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처도 주님의 상함보다 더 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한 손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고 온전히 싸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상한 얼굴에 담긴 세 가지 은혜,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침을 맞으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눈이 가려지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시력을 주셨습니다. 그 얼굴이 상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수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능력이요 따뜻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치와 상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아픔을 안고 상한 얼굴의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이 세 가지 은혜를 붙드시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